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의로우신 예수는 아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마지막으로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김원국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주가 되어 주심으로 이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해 주께 찬양드리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정 노정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그 희망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거친 길을 달려왔지만은 그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시종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만을 사모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그 믿음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어서 그 입을 크게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뜨거워지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생명사역들을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에 매게 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만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교회와 각 부서와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헌신된 손길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에 따라 현장 예배는 좌석수 30% 이내로 참석 가능합니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들만 4명까지 가능합니다. 세례식이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2022년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이번 주 중에 도착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배부할 예정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단 헌화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겨울 예친 방학 활동을 진행합니다. 모든 예친원들은 주보 사면을 참고하여 예친원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가급적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2 CH 온라인 앱을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즉시 셀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도적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 신상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수정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교회 주차 에티켓 안내입니다. 반드시 주차 봉사자의 안내를 따라 주시고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를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원로 장례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가 22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24일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비전센터 7층 리모델링 완공 예배가 26일 주일 비전센터 7층에 있습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29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예배 광고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12시 1, 2부로 나누어 드려집니다.
참여 권장 교구를 확인하여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교회 차량은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와 동일하게 운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오후 8시와 11시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세 가정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부고 광고가 있습니다. 285 예친 김명애 비집사님, 223 예친 김경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210 예친 유희진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김정수 집사님께서 18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의성 탐리 성심병원 장례식장이며 모든 장례는 의성 청로교회에서 집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5시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세례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그 학습과 입교에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학습 우리 6명인데 제가 호칭은 생략하고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유나, 백규리, 오준우, 정재훈, 최희원, 박인열 이렇게 6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때 우리가 예라고 크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조금 크게 예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강유나, 백규리, 오준우, 정재훈, 최희연, 박인열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전가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뒤돌아서셔서 자렷 인사. 예.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입교가 우리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서영, 구은서, 구현서, 권세랑, 권은혜, 권주한, 권혜원, 김민상, 김정윤, 김지원, 김한나, 박예찬, 배지윤, 배현수, 서영은, 안연우, 양예모, 오동욱, 이다은, 이서영, 이엄빈, 이찬민, 장민성, 한성훈, 홍찬민 이렇게 25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그 내일교회 와서 청년부를 섬겼는데 그때 청년부에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지금 결혼하고 또 그 자녀들이 여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마음이 이렇게 좀 뭉클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예라고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잘 개성하여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고 자신의 서원으로 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서영, 구원서, 구현서, 권세랑, 권은혜, 권주환, 권혜원, 김민상, 김정윤, 김지원, 김한나, 박예찬, 배지윤, 배현수, 서영은, 안연우, 양예모, 오동욱, 이다은, 이서영, 이연빈, 이찬민, 장민성, 한성훈, 홍참리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오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부모님들이 사실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꽃다발하고 다 갖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제약이 있어서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선물 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 우리 두 분이신데 제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지금 유아 세례 먼저 하겠습니다. 최원규, 홍웅희, 우리 두 분 오늘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최원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된 홍웅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정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최원규 홍웅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우리 네 분인데 박준혁 양창미 성도의 딸 박하윤, 이희원 김근혜 집사의 딸 이규린, 장복은 이보빈 성도의 아들 장아일, 박성일 이예지 성도의 딸 박유원, 이렇게 4명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박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이규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장아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박유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은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 이제 에녹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박하윤, 이규린, 장아일, 박유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0절부터 7장 6절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을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우리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제 그 죽음을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그 정말 모처럼 이제 입교 때 학습 입교 때문에 이제 예배 참여를 했는데, 좀 제목이 죽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이제 오는 토요일이 그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뭐 이런 제목이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전도서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주보 3면을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서 6장 10절부터 오늘 살피게 되는데, 이제 그 전도서를 이제 주석했던 우리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책들을 지금 참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6장 10절부터 전도서의 후반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6장 10절부터 이제 전도서의 후반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서 그러면 전반부는 이제 6장 9절이겠죠. 6장 9절까지 우리 자막에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도대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헛되지 않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1장 4절부터 우리 6장 9절까지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피는 6장 10절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7장 1절부터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 10절부터 어떤 선언을 하는가 하면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앞부분은 만물에 대한 선언입니다. 만물, 이미 있는 것, 이거는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이름이 불려진 것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지금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거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이름이 불렸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은 주로 누구한테 사용이 되느냐?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전도서 40장 2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전도서 40장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눈을 들어 이제 이 모든 건 누가 창조했는지 한번 보라. 그 다음 중반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이 만상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존재, 그것을 존재하게 만들고 그 존재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6장 10절로 돌아오면 전도자가 선언합니다. 이미 있는 이 만물은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정도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이거는 이미 알려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미 다 알려졌다. 여러분, 어디에 알려졌겠습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졌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막을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그런데 타락했죠. 타락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셨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유한하고 죽음 앞에 직면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6장 우리 10절로 돌아오면 인간은 그 이름, 그가 누구인지 이미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니까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기보다 강한 자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이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자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투었던 인물, 예를 들면 우리 자막의 욥기 40장 1절부터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2절에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터집 잡는 자가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 봐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다투었던 사람이죠. 지금도 아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인간 비극 중심에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이 가졌던 욕망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죠. 더 강한 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시도가 인간을 비극에 빠뜨렸습니다.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더 강한 자와 인간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11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여기 이제 일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다바르는 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해당합니다. 말도.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많은 말들이 있다. 여러분, 전도자가 1장, 2장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찾아서 지혜를 탐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귀영화를 탐구하기도 하고, 성실한 삶, 성취를 탐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이었죠? 헛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선언을 합니다. 헛된 것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많은 말들에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마치 전도서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도대체 해 아래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12절, 인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여러분, 사람의 삶을, 사람의 일평생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그림자같이 보내는 사람.
그 일평생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자막에 이제 이 그림자,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했던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우리 자막에 역대상 29장 15절, 이것은 다윗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이방인 나그네였다. 세상에 있는 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욥 8장 9절에 욥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고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44편 4절에 시편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헛것이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떤 하나의 인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두움이죠. 여러분, 그림자는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자는 짧습니다. 유한하죠. 언제나 존재하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잠시 존재합니다. 또 그림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림자처럼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짧을 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누구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전도자는 후반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선언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은 유한하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헛된 말, 헛된 일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전제하며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이게 이제 낙이라고 번역된 게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정말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좋은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 것이냐. 앞에 11절은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 수 있느냐. 합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유익한 것,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좋은 것, 선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 구절에는 그 후에, 이것은 우리들의 죽음 이후죠.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 누가 능히 고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죽음 이후를 포함해서 도대체 미래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고 누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전도자는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후반부를 통해서 찾아가고 우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1차적으로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대체 좋은 것, 그리고 더 유익한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절부터 12절에 설명을 하고, 죽음까지 포함을 해서 미래는 누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을 통해 전도자는 답변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낫다, 더 낫다, 더 낫다. 여기 이제 낫다라는 표현이 토브입니다. 토브.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좋다, 더 좋다. 앞에서 질문했잖아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이냐, 무엇이 남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답변해서 이것이 더 좋다, 더 좋다 12절까지 7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5가지, 오늘 본문에는 5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평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평판과 명예가 이름에 해당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기름은 결국 이제 많은 재물을 뜻합니다. 많은 재물, 많은 좋은 이름이 많은 재물, 많은 재물보다 낫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있으면 더 명확해지는데 초상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제 한 분이 고인이 되셨을 때 그 몸에 무엇을 바릅니까? 비싼 값비싼 향유를 그 몸에 바릅니다. 몸에 바르는 값비싼 향유보다도 바로 그 좋은 이름이 더 낫다. 이렇게 전도자는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죽을 때 더 좋은 기름 바르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을 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을 원하느냐. 여러분, 선택할 때 좋은 이름이 남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낫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삶은 전반부에 제한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분에게는 바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이런 삶이 되면 좋겠죠. 우리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은 삶을 살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도자는 선언을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나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항상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에서 한 번 더 이 가르침이 반복이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사람,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 참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초상집에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죽음을 자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미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이 된지 모르겠는데 20세기를 대표했던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자각이죠. 죽음에 대한 자각. 죽음에 대해서 자각할 때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이다. 나만이 해결해야 될 삶을 가진 존재이다. 거기에서 실존적인 그런 어떤 인식과 함께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이제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한번 보시죠. 이제 3절 슬픔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앞뒤로 초상집, 잔치집이 있으니까 중심에 있는 슬픔과 울음은 잔치집과 초상집과 연관되어져 있겠죠. 여러분, 바로 초상집에서 흘리는 그 아파하는 그 슬픔은 웃음보다 낫습니다. 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왜? 바로 그 슬픔은 그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을 더 좋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을 담담히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슬픔도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면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전도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정말 멀리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니까 정말 장례식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장례식 하면 참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 어려운 그런 장례식이 언젠가 하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삶을 마치게 됐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마 그 장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대학생인데 군대 제대하고 그래서 참 열심히 이제 알바하면서 이제 복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몸에 열이 나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이제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장례를 부탁을 받고 갔는데 정말 제가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저는 설교보다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독자였어요. 독자였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운구를 할 때 제일 앞에서 그 말을 했어요.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저는 지금도 아마 그 말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보내는, 저도 이제 참 지금까지 지내면서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이런 참 죽음은 그것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젊은이들, 참 저도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여러분, 이것은 연세 드신 분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미국에 참 이렇게 한 그 스포츠 스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60 되기 전까지 내 삶에 불가능은 없어, 죽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았는데 60이 되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가서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운동 스타니까 우리들은 힘과 훈련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었을 때 무한히 진화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타는 그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은데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게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고통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그 노래에 빠져서 심취되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그 노래 소리보다 낫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손 밑에서 타고 있는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중동에는 나무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땔감으로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어서 가시나무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빨리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요란하지만 금방 꺼져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그 노래소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들을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의 찰나의 기쁨으로 끝이 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속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의 책망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참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한평생 여러분들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는 이 교훈은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첫 번째는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아마 메멘토 모리, 이거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Remember to die.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이 메멘토 모리는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메멘토 모리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나? 여러분, 이제 로마 시대 게선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선 장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에 돌아오게 되면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 위에 그를 태우고 온 로마 시내를 이렇게 카프레이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장군 만세 만세 만세를 부르겠죠. 그런데 그때 그 전차 위에 누구를 태우느냐? 한 비천한 노예를 태워서 그 비천한 노래가 그 시내 그 어떤 카프레이드를 끝낼 때까지 그 옆에서 외치게 만듭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엇이죠?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광을 받고 있지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도 죽을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무엇이 되느냐? 괴물이 되는 거죠. 괴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여러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억할 때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막에 누가복음 22장 말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모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 할 때, 시작할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죠. 모든 것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 전도서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 다가오나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죽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볼 때 무엇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자막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활의 삶을 시작하는 출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17절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18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부활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이냐? 영광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전도자가 바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본 글을 보다가 제일 마음이 유익했던 것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을 한 분이 설명하면서 항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항해로. 여러분, 한 배가 이제 바다를 향해 먼 항해를 시작합니다. 큰 무역선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정말 참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또 부자 되라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겠죠. 출항합니다. 그런데 이 참 가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바다에서 얼마나 험한 고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그 항해를 다 마치고 배에 귀한 것을 가득 싣고 귀향을 합니다. 여러분, 귀향하는 배를 향해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부르면서 축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귀향했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항은 무엇이죠? 바로 출생하는 날입니다. 귀향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마치는 바로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은 소멸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을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최고의 날이고, 그리고 영광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날,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 출생의 날이 아니라 죽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믿음이 졌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 날은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짓는 날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죽음을 기억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정말 참 저는 한도 빠짐없이 우리 부모님들 성탄, 우리가 생신에도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찾아가 뵙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성탄에 함께 정말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비전센터까지 다 개방을 할 겁니다. 다 참여해서
정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찬송가 149장 1절과 3절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달려준 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속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노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사람인 것을 항상 자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심판과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죽음이 최고의 날이 되고 영광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 학습과 입교와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며 영광의 시작이 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토요일 드려지는 성탄 축하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